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 보면요, 아주 독특한 습성을 가진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새는 물을 마실 때마다 먼저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또 물을 마신 후 또 하늘을 우러러 본다고 합니다. 그 과학자들, 그 생물학자들은 이 새가 구조상 물을 마실 때 하늘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며 물을 마시는 그 새를 보면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얘야, 저 미물인 새 한 마리도 시원한 그 물을 마실 때마다 비를 내려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감사의 인사를 한단다. 하물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단비를 당연하게 여기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저 새보다 못한 인생이 아니겠느냐라며 자녀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새들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듯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복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요, 수고하여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 되고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왜 목사님 형식적으로 맥주절을 지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맥주절은요,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과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보리와 밀을 첫 열매로 추수하면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곡식을 맷돌에 갈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사건이 맥주절과 이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맥주절은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도 연결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먹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요,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며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 것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에 지켜야 될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침을 받았어도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근심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감사하는 그 신앙을 우리는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로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미국의 한 대형 병원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유명한 안과 의사가요,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수술해서 시력을 되찾은 환자들이 한 100여 명 넘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수술에서 성공해서 눈을 뜨게 된 환자가 수백 명이 달했는데 의사가 진심으로, 그 의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편지나 또 찾아와서 인사를 해준 사람은 놀랍게도 10%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명 중 10명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명 중 1명밖에. 오늘 말씀처럼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하듯이 정말 한 사람, 그 한 사람밖에 없듯이 10%도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대부분 눈을 뜨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세상이 다 밝게 보이니까 여기도 놀러가고 저기도 놀러가고 고마운 마음은 다 잊어버린 채 놀기 바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생,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급할 때는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며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선물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면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셔서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그 마음을 믿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사마리아인처럼 나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고쳐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진정한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기에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나병을 고쳐주신 그 10명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분명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이었던, 선민이었던 유대인 9명만 나병이 낫자마자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그냥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이런 유대인들처럼 감사하기보다는 주님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계속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주님께 애원하지만, 그리고 응답받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가 감사헌금이 항상 계속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10명을 고쳐주셨는데 그 10명 중에 1명밖에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씁쓸한 미소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했던 그 선택받은 유대인 그 9명은요, 제사장에게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러, 자기 몸을 보이러 제사장에게 찾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사마리아인 그 이방인만이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생명값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되새기면서 첫
열매의 그 양식을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것과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둘째로요, 감사는요, 기억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감사는요, 기억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라는 이 단어는 remember입니다. 기억하다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위험천만한 그 사건 현장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마주했을 때 그때마다 도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살아온 날들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동행해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기억하다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문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그 10명 중에서 단 한 명, 사마리아인, 이방인만이 나병에서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여름철에 물놀이를 하다가 급류에 휘말려서 한 50m 굴러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우리 친척분이 발견하고는 건져주셔서 정말 2-3시간 만에 깨어나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 일들을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깊이 기도하던 중에 물에 빠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 너를 구원해주고 살려줬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그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살려주셨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서원 기도했던 그 시점이 바로 물에 빠졌던 그 시점과 동일한 나이대였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일평생 주의 종으로 헌신하며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이었지만 늦게 감사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와도요, 항상 죽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절기마다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는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들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도리인 것입니다. 셋째로요, 감사는요, 교만에서 구원해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교만에서 구해 줍니다.
맞습니다. 감사는요, 교만에서 건져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교만은요,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면 함께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짜비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교만과 그 거만한 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나라가요, 일제 식민지 40년간 겪고, 또 6.25 사변을 겪고, 70년 만에 정말 선진국 대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나라는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식민지가 되고, 또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워진 나라는 세계 역사에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G7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고 영국에서 신문기자들이 그렇게 쓸 정도로 우리는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냐?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와 똑같이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점점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우리네 어머니들이 정말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우리 복 주시옵소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때는 정말 축복받고 주와 함께 거하며 축복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갔을 적에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정말 선진국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병폐도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높아진 마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너무나 잘 살고 풍요롭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액들을 보면서 그 돈을 의지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지금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기 그런 쉬운 환경에 놓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풍요로워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경계하고 깨어서 감사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우리 애가 정말 나병에 걸려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고침을 받자 이 9명의 유대인들은요, 은혜와 감사도 모르고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대인의 그 습성을 따라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그 나은 상처들을 보여주고 다시금 옛 습관을 따라서 교만해지고 의로운 삶, 내 의로 어떻게 하든 구원받겠다라는 그런 교만으로 빠져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요, 율법의 그 말씀들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삶을 사시고 죄 없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율법 조항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너가 죄인이야 라고 지적을 하면서 나 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이끄는 그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가 멈추게 되면요, 교만이라는 그 망각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주일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이기는 것은 오로지 감사 생활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교만이 원죄 그 자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마음 깊이 뿌리내린 이 교만을 물리치기 어렵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왕들도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입은 후에 교만해져서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생명만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남유다 그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넘치는 부여가 그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15년의 인생 가운데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 받고 축복받은 이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성전의 금기물들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던 겁니다.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며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남유다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실패의 쓴 잔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요, 축복을 주셔서 망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쓴 잔, 정말 고난의 잔을 가운데 있을 때와 축복의 잔을 그렇게 받을 때, 이 두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어느 상황 속에서도 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쓴 잔을 마시고 있고, 아니면 지금 축복의 잔을 마시고 있거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고 쓴 잔을 마실 때도 그런 굴곡이 업다운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 그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없는 돈, 명예, 건강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을 병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교만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과 싸워서 이겼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자기 머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 수십 년간 고통의 시간 쓴 잔을 마신 후에 그가 축복의 자리, 왕의 자리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잠시 교만해져서, 그리고 간음죄와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죄를 지적하자 즉각적으로 울며 죄를 부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다윗은요,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았던, 정말 하나님만 바라며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 의지를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감사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내가 살라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모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기쁠 때도 쓰라린 감정과 인생의 깊은 좌절과 고통을 맛볼 때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감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쓴 잔을 마실 때에도, 그리고 기쁨의 잔을 마실 때에도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는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다 내어주신 분이 어찌 지금 이런 쓴 잔을 마실 때 그냥 나를 내버려 두겠는가 하면서 다시금 감사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쓴 잔을 마실 때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를 다시금 회복할 때에 모든 교만에서 물리치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일평생 감사하며 우린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감사생활을 해야 교만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매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